요한복음에서 주님은 당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세상의 빛이다. 8장 12절. 부활이요 생명이다. 11장 25절. 길이요 진리이다. 14장 6절.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15장 1절. 나는 선한 목자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자신을 소개한 선언 속에서 두 종류의 자기소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는 존재론적 선언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관계론적 선언입니다. 존재론적 선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본질에 대한 진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선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진리이다. 모두 다 존재론적 선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존재론적 선언을 믿는 것은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경험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주님이 당신을 소개하는 관계론적 선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신자와 어떤 관계를 원하는가? 그리스도인과 주님은 어떤 관계인가? 흥미로운 것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관계론적 선언을 믿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직접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론적 선언은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어느 단계에서 반응할 수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진리이다 라는 말씀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는 말씀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부활 주일이며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선한 목자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선포된 성경 본문이 오늘 선포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임재하는가? 오늘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신자에게 임재하는가? 이런 종류의 질문에 요한복음은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선한 목자가 증거하고 싶은 것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하여 인도합니까? 관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입니까?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구속하는 관계입니다. 책임과 의무가 있는 관계입니다. 한쪽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한쪽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관계가 없었나요? 구약시대에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없었나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두 가지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측면, 구약시대에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가? 율법을 지켰는가? 제사를 지냈는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가?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보다 마지막 결과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측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나요? 구약의 하나님은 내 몸의 아웃사이드에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웃사이드에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주님과 우리들 사이에서 관계라는 것이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면, 그리고 관계라는 것이 내 몸의 아웃사이드가 아니라 내 몸의 인사이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현재 부활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과거 구약에서 정의하는 관계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주님이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인사이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과정이 포함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이다. 주님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하나님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으나 그리스도인이 그 본질을 경험하는 방법이 바뀐 것입니다. 본질을 인식하는 방법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진리를 계시하고 당신의 생각을 계시하십니다.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 죽어야 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은 목자가 양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양을 돌보는 목자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1장 12절, 싹구는 목자가 아니에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싹구 목자가 있어요. 또 어떤 목자가 있을까요? 늑대를 잡아서 죽이는 목자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양치기로 있을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 관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당신은 희생하지 않고 늑대를 잡아서 죽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선한 목자는 무엇 때문에 목숨을 버렸습니까? 하나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증명하고 싶은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는 삶을 공유하고 생명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삶과 생명을 공유하기로 결정했을 때 상대방을 위하여 죽을 수가 있습니다. 1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리고 다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양과 함께 당신의 삶과 생명을 공유하는 것, 그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구체적으로 언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습니까? 약 2000년 전에 세상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은 후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존재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신자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진리이다 라는 산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는 관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십니다. 1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16절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느니라. 선한 목자의 음성은 한국어인가요? 영어인가요? 선한 목자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다. 삶과 생명을 공유하는 관계라면 매 순간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단 한 문장도 암송할 수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선한 목자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은 우리들의 육체적인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귀로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맨 처음 만난 하나님은 존재론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관계론적인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때부터 우리들의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튼튼해집니다. 관계라는 것은 항상 과정이 수반됩니다.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관계론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실망하고 있다면 관계론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낙심하고 있다면 관계론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은 관계론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나의 삶은 기쁨과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 실망, 낭망이 가득 찬 삶의 시간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 속으로 들어오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의 새로운 시작은 인간의 연약함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당신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속에서 연약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는 도전입니다. 끊임없는 삶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목자의 따스한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목자의 목소리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울려 퍼지며 우리를 진정한 빛과 희망으로 이끌어 줍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우리가 주님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소망과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